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저자는 루퍼트 스파이라, 그리고 번역자는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퍼블리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루퍼트 스파이라. 루퍼트 스파이라는 어릴 때부터 실체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럼 본문을 읽기 전에 옴기니의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늘 알고 있으나 주의를 대상적 경험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진짜 나이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의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직접적인 길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전통적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맞추어서 보다 보니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무언가 더딥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나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인간관계 속에서 맡게 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내 집, 내 차, 내 전화기, 내 자전거. 역시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은 것이 진짜 나이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이다.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곧 진짜 나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존재가 곧 진짜 나이다.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배경에 늘 있다. 나는 이것을 배경 자아라 부른다. 스파이더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 자아이다. 지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바라보자.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이것은 분명 나의 휴대폰이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그저 내 것일 뿐이다.
나는 아니다. 내 휴대폰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휴대폰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사업, 그 밖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인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 나의 직업, 나의 성격, 나의 몸, 그리고 감정, 기억, 습관, 인간관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안의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한다. 이 착각이 편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나에게 나타났다가 나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것일 뿐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뿐 내가 아니다. 나의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느낌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의 대상일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자. 휴대폰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휴대폰이 나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라보는 것이 나이다. 휴대폰이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곧 진짜 나이다. 내가 지닌 온갖 소유물들 역시 그 자체로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진짜 나이다. 나는 인식 주체이다. 경험의 주체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라 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렇게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다. 텅 빈 곳과도 같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이다.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이것이 배경 자아이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의 배경 자아이다. 이게 진짜 나이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 인식 주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법 무아에서 내가 없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제법 무아가 부정하는 것은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일 뿐이다. 제법 무아임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진짜 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도 나는 물이 닿지 않는 모래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홍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는 뜻이다. 예, 여기까지가 김주한 교수님이 쓰신 역자의 의견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서는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입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시다. 파란 하늘 조각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하겠죠. 이렇게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란 하늘 조각을 자세히 탐구해보면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래적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경험 이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아차리기와 경험의 관계는 빗대어 말하자면 영화관에서의 스크린과 영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 위에 비춰지는 영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텔레비전 스크린이란 그저 소파에 앉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바라보며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스크린은 자기 자신 위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의 뒤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배경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스크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내용에 빠져 스크린 그 자체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의 대상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혹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특정 조건이나 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즐겁든 괴롭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모든 경험 속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과 상관없이 스크린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본질적이고도 환원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경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경험적인 요소입니다. 알아차리기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일정 수준의 지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스크린을 볼 때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듯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알아차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특정 자세로 앉거나 명상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인 경험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자명한 사실 경험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인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듯이 말이죠.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완전하고 충족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이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 몸, 세 개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크리슈나 무리티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영화가 사용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크린만이 영화에서는 유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경험되는 대상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무한합니다. 영화가 사용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는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핵심이며 대상적인 경험이라는 형태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입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주로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타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 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히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로 인해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또는 에고가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바로 외관상의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의 핵심적 특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 즉 자아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은 모두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 명백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한 대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손전등 내부에 빛을 내뿜고 있는 전구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대상적인 경험으로 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삶의 빛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게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나보낼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쉬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명상이란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은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밝은 햇빛 아래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을 풀면 천천히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발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의 한정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알아차림을 더 가릴 뿐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순수한 곧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핵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질문을 마음에 던져봅시다. 그리하면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알매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무줄을 늘리면 본래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긴장 상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나 주의를 어떤 대상으로 보내게 되면 본래의 평온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미묘한 긴장 상태가 생깁니다.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 본연의 이완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입니다. 명상은 주의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결과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알아차림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대상적인 경험을 향해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개별적인 자 혹은 유한한 마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적인 평온함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 마치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관점에서는 되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저 인식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죠.
마음의 알아차림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알아차림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과 알아차림의 관계는 꿈속의 인물과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 간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꿈이란 꿈속 인물의 관점에서 꿈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꿈속의 인물의 모든 것은 꿈꾸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꿈속의 인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꿈속의 인물이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 대상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는 한 그는 자기 마음의 본질도 세계의 실체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려면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그 대상들을 알게 해주는 그 무언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모든 암과 경험을 알게 해주는 알아차림의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밤이라고 태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같은 밝기로 계속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 뿐이죠. 그래서 지구의 한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돌면 어두워졌던 부분이 다시 또 밝아집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마음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신의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알아차림의 존재는 모든 경험의 안과 뒤에서 늘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알아차림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 빛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존 스미스라는 배우가 리어왕 역을 맡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존 스미스는 무한한 알아차림을, 리어왕은 유한한 마음 또는 외관상의 개별적인 자아를 상징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존 스미스와 리어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 스미스가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리어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알아차림과 유한한 마음은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닙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인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유한한 마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존 스미스가 맡은 배역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리어왕이라고 믿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리어왕은 연극 속에서의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리어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리어왕이 다시 존 스미스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면 오히려 리어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리어왕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연구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고 리어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리어왕으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상상 속에서는 계속 리어왕으로서 괴로워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어왕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헤매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불행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리어왕이
자신을 리어왕이라고 믿는 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리어왕은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곧 대상적인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 애쓴다는 뜻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리어왕의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적인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를 정의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공경에 빠진 보통 사람들의 측은한 처지를 감안하여 불이론적 가르침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끄는 활동이나 수행을 제안합니다. 만약 괴로워하는 사람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주의를 마음의 원천이나 본질로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이 있죠. 하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대상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직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에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원천으로 향하기가 당장은 불가능하겠죠. 리어 왕이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본래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는 리어 왕으로 하여금 딸과 신하들과의 복잡한 드라마라는 경험의 대상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본질, 혹은 알아차리기의 경험과 알아차림 그 자체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리어 왕이 스스로가 존 스미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삶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리어 왕이 겹겹이 쌓인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 등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면 그의 마음의 본 모습이 외관상의 모호함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삶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리어 왕이 존 스미스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존 스미스만이 존 스미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미스는 한 사람이므로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지식은 불이론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근원 속으로 헌신이나 갈망을 녹여버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평온함과 행복을 모색하는 마음과 사랑을 갈망하는 심장은 그 정수 안에서 가라앉거나 녹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저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본래적인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충만함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존재,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저자는 루퍼트 스파이라, 그리고 번역자는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퍼블리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루퍼트 스파이라. 루퍼트 스파이라는 어릴 때부터 실체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럼 본문을 읽기 전에 옴기니의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늘 알고 있으나 주의를 대상적 경험에 집중하느라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진짜 나이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 의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 의식과 실제의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직접적인 길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전통적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맞추어서 보다 보니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무언가 더딥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나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인간 관계 속에서 맡게 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내 집, 내 차, 내 전화기, 내 자전거. 역시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은 것이 진짜 나이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이다.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곧 진짜 나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존재가 곧 진짜 나이다.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배경에 늘 있다. 나는 이것을 배경 자아라 부른다. 스파이더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 자아이다. 지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바라보자.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이것은 분명 나의 휴대폰이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그저 내 것일 뿐이다.
나는 아니다. 내 휴대폰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휴대폰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사업, 그 밖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인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 나의 직업, 나의 성격, 나의 몸, 그리고 감정, 기억, 습관, 인간관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안의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한다. 이 착각이 편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나에게 나타났다가 나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것일 뿐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뿐 내가 아니다. 나의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느낌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의 대상일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자. 휴대폰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휴대폰이 나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라보는 것이 나이다. 휴대폰이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곧 진짜 나이다. 내가 지닌 온갖 소유물들 역시 그 자체로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진짜 나이다. 나는 인식 주체이다. 경험의 주체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라 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렇게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다. 텅 빈 곳과도 같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이다.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이것이 배경 자아이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의 배경 자아이다. 이게 진짜 나이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인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 인식 주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법 무아에서 내가 없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제법 무아가 부정하는 것은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일 뿐이다. 제법 무아임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진짜 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도 나는 물이 닿지 않는 모래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홍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는 뜻이다. 예, 여기까지가 김주한 교수님이 쓰신 역자의 의견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서는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입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시다. 파란 하늘 조각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하겠죠. 이렇게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란 하늘 조각을 자세히 탐구해보면 사실 그것은 늘 존재하는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래적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의 경험 이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아차리기와 경험의 관계는 빗대어 말하자면 영화관에서의 스크린과 영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 위에 비춰지는 영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텔레비전 스크린이란 그저 소파에 앉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바라보며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스크린은 자기 자신 위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의 뒤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배경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스크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내용에 빠져 스크린 그 자체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의 대상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혹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특정 조건이나 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즐겁든 괴롭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모든 경험 속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과 상관없이 스크린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본질적이고도 환원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경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경험적인 요소입니다. 알아차리기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나 일정 수준의 지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사용되는 동안 스크린을 볼 때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듯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알아차리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특정 자세로 앉거나 명상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인 경험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자명한 사실 경험입니다. 알아차리기의 경험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알아차리기라는 비대상적인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영화가 사용되는 스크린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듯이 말이죠. 알아차림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완전하고 충족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이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 몸, 세 개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크리슈나 무리티는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영화가 사용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크린만이 영화에서는 유일한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경험되는 대상의 특성, 특징, 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무한합니다. 영화가 사용되는 스크린 그 자체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는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핵심이며 대상적인 경험이라는 형태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입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베단타에서는 무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주로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타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 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알아차림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히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로 인해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또는 에고가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바로 외관상의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의 핵심적 특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 즉 자아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은 모두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 명백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한 대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손전등 내부에 빛을 내뿜고 있는 전구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대상적인 경험으로 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매 빛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게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나보낼 수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쉬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명상이란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은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밝은 햇빛 아래에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을 풀면 천천히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발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의 한정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알아차림을 더 가릴 뿐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순수한 곧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핵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질문을 마음에 던져봅시다. 그리하면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알매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무줄을 늘리면 본래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긴장 상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이나 주의를 어떤 대상으로 보내게 되면 본래의 평온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미묘한 긴장 상태가 생깁니다.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 본연의 이완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입니다. 명상은 주의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결과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알아차림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녹여버리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대상적인 경험을 향해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개별적인 자 혹은 유한한 마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적인 평온함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 마치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관점에서는 되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저 인식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죠.
마음의 알아차림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알아차림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과 알아차림의 관계는 꿈속의 인물과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 간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꿈이란 꿈속 인물의 관점에서 꿈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꿈속의 인물의 모든 것은 꿈꾸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꿈속의 인물은 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꿈속의 인물이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 대상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는 한 그는 자기 마음의 본질도 세계의 실체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알려면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그 대상들을 알게 해주는 그 무언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모든 암과 경험을 알게 해주는 알아차림의 본질을 알아야만 합니다. 밤이라고 태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같은 밝기로 계속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 뿐이죠. 그래서 지구의 한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돌면 어두워졌던 부분이 다시 또 밝아집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마음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신의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알아차림의 존재는 모든 경험의 안과 뒤에서 늘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알아차림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 빛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존 스미스라는 배우가 리어왕 역을 맡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존 스미스는 무한한 알아차림을, 리어왕은 유한한 마음 또는 외관상의 개별적인 자아를 상징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존 스미스와 리어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존 스미스가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리어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알아차림과 유한한 마음은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닙니다. 무한한 알아차림이 대상적인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가상의 틀이 유한한 마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존 스미스가 맡은 배역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리어왕이라고 믿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리어왕은 연극 속에서의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리어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리어왕이 다시 존 스미스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면 오히려 리어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리어왕이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연구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고 리어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리어왕으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의 상상 속에서는 계속 리어왕으로서 괴로워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어왕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헤매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불행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리어왕이
자신을 리어왕이라고 믿는 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리어왕은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은 곧 대상적인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 애쓴다는 뜻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리어왕의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적인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를 정의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공경에 빠진 보통 사람들의 측은한 처지를 감안하여 불이론적 가르침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면의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끄는 활동이나 수행을 제안합니다. 만약 괴로워하는 사람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주의를 마음의 원천이나 본질로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이 있죠. 하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대상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직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에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원천으로 향하기가 당장은 불가능하겠죠. 리어 왕이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본래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는 리어 왕으로 하여금 딸과 신하들과의 복잡한 드라마라는 경험의 대상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본질, 혹은 알아차리기의 경험과 알아차림 그 자체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리어 왕이 스스로가 존 스미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삶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리어 왕이 겹겹이 쌓인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 등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된다면 그의 마음의 본 모습이 외관상의 모호함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버려지는 순간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알미 드러납니다. 그러나 리어 왕이 존 스미스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존 스미스만이 존 스미스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미스는 한 사람이므로 나는 존 스미스다라는 지식은 불이론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상의 정수입니다. 근원 속으로 헌신이나 갈망을 녹여버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평온함과 행복을 모색하는 마음과 사랑을 갈망하는 심장은 그 정수 안에서 가라앉거나 녹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개별적인 자아가 존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저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본래적인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충만함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존재.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